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 혈관병 등 병실에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작자는 미상입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는 이 제목의 기도문이 걸려 있는데, 이 기도문이 입원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실을 찾아온 많은 분들이 저 병실에 걸린 시, 이거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다른 병원까지 퍼져나가고 있고, 병문안 갈 때 이 기도문이 환자를 위로하는 좋은 선물이 되고 있고, 또 전도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20행에 불과한 기도문이지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 시가 오늘 제가 그래도 감사 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이 설교에 부합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이 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시에 많은 성도들이 짤막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순서가 돼서 나오셔가지고 짧지만 간증을 했습니다. 장로님 간증은 자기 사업이 아주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이 잘 됐으면은 자기가 교만했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너무 방탕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돼서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도 감사.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감사. 감사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에서 범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범사란 말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나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났고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린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일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향하신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서울대학병원의 어느 교수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가지고서 이 비타민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가 말하기를 비타민은 당뇨의 합병증을 막아줄 뿐 아니라 고혈압, 중풍, 그리고 심장병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약국에는 비타민이 없어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비타민이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졌을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에겐 별 효능이 없다는 거고 또 있어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면 결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꼭 먹어야 되는 것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타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식사할 때에 큰 비타민 가지고 와서 한 사람 다 주고 다 주잖아요. 왜? 비타민 효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26년 하면서 초창기에는요 이 병 때문에 이 병에 한 달에 2번 나는 거야. 한 달에 2번 나면 한 달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 고생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홍 목사 비타민을 먹어봐. 좋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비타민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비타민을 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병이 싹 나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야. 내가 낫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비타민 소개받아가지고 비타민을 여러분 제가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먹습니다. 저 보세요. 이 또 가져왔습니다. 이 비타민 항상 먹습니다. 항상 이게 비타민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특별한 비타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이 뭐냐? 행복 비타민입니다. 행복 비타민. 여러분 이 비타민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놀라운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익되는 행복 비타민. 약국에 갈 필요 없습니다. 슈퍼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 성경만 보면 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그 행복 비타민이 뭔지 아세요? 그 행복 비타민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유익하고 복되고 감사가 더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비록 2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중에 감사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의 내용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도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날 말하면 순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드리는 사람의 이 당시의 처지가 어떠진 간에 상관없이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를 주시고 또 다른 감사를 주시고 자꾸 넘치는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게 뭐야? 그래도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 왜?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상반된 얘기잖아요. 잃어버리는 자, 감사를 드리는 자. 근데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된 이 귀한 구절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같이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공기와 햇빛과 비 등 일반 은총을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생명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에는 장미감사가 있고 가시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감사가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이 잘 돼야 얼굴에 웃음이 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해. 이게 뭐야? 당연한 감사야. 그게 장미감사입니다. 그러나 가시감사 보십시오. 가시감사는요, 정말 나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감사, 그게 가시감사입니다.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아픔과 슬픔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가시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감사하는 것, 그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시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잊게 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는 하나님의 배후에 그 거룩하신 그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그래도 감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찬양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전도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남을 섬기다든지 등등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이방 사람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항상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자꾸 또 다른 감사를 주시잖아.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게 뭐야?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역사는요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 그래도 감사, 이걸 올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신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를 주셔. 하나님은요 감사하면 더 풍성한 감사를 주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풍성하고 또 다른 감사, 넘치는 감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인사하는 것은요 또다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능을 주시고, 전능을 주고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더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만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고 그냥 꿍꿍 앓고 그냥 목사님 보면 목사님 때문에, 또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목사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교회 때에 극심한 고생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병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쩝니까? 나 때문에 그랬으니 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단의 학장님을 만났는데 학장님이 그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졌어. 근심 걱정이 가득 찼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근심이 있어? 그래서 사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위암 판정 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목사님 그러면 노트 하나를 딱 사가지고서 사모님 갖다 드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한 것을 쓰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학장님 말씀 듣고서 노트를 사가지고서 사모님한테 가요. 여보 여기다가 감사한 것을 다 써봐.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보더니 내 눈에 지금 감사가 나오게 됐어. 사모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래 감사라도 한번 써보자. 그 노트에다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인도해 준 거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써내려가다 보니까 감사가 또 기억이 나는 거야. 또 다 보니까 병원에서 만났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감사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서 감사한 걸도 썼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동안 감사를 막 써내려가고 감사를 막 썼습니다. 그런데 위암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했는데 이걸 막 써나가다 보니까 아픈 게 사라진 거야. 그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서 다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이게 어찌 된 거야? 사모님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계속 베푸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는 이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감사함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드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